믿음 오직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아멘. 저는 오늘 열왕기 하 1장부터 3장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열왕기 상, 열왕기 하 말씀을 준비하고 나누면서 믿음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전하라는 감동을 주셔서 매번 제목을 믿음 뭐 이렇게 해서 계속 말씀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믿음 오직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열왕기 상 그 말미에 엘리야와 누구의 대결이 크게 나오죠? 아합,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상의 그런 어떤 영적 전쟁이 대단했었는데요. 결국 하나님의 승리로 끝나게 되고요. 결국 아합 왕은 죽게 됩니다. 그러나 아합이 생존할 때 모압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의 어느 위치에 있었어요? 속국의 위치에 있어서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많이 바쳤습니다. 근데 아합이 죽고 나자 힘이 빠진 이스라엘을 보고서 모압이 어떻게 한 거예요? 배신을 하게 돼요. 그 상황에서 또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2절을 한번 볼게요. 2절. 자, 시작.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글론의 신 바알세붓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아멘. 아합의 뒤를 이은 아하시아 왕이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이 들어 죽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서 자신의 미래에 불투명 그 불안함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자신의 사자들을 보내서 종들을 보내서 에그론의 신 누구에게 물어보라? 바알세붓에게 물어보라. 그러니까 무엇이에요? 그의 아버지 아합과 그의 아들 아하시아는 여전히 무엇에 쩌들어 사는 인생이에요? 우상 숭배에 쩌들어 사는 것은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1장 또 2장 3장을 보면 숫자 3과 관련된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건 무엇이냐? 3번 반복해서 언급되는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중간중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먼저 아울러서 말씀드리면 3번 정도나 언급할 정도면 귀하다 귀하지 않다 귀하고 중하다는 거예요. 그 안에 뭔가 하나님의 뜻이 강력하게 어필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 차원에서 첫 번째로 3번 반복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디셋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의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러가느냐. 아멘. 여기 지금 대칭적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와 또 누구의 사자? 왕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는 누구를 부르는 거예요? 엘리야를 불러서 엘리야에게 말을 하고, 왕의 사자는 누구의 명을 받아서 지금 가는 거죠? 아하시아의 왕. 자,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사자가 디셋 사람에게 이르되 하면서 왕의 사자들을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요게 중요해요. 자, 같이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요게 몇 번 나온다고요? 앞으로 총 3번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또 우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누구시냐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참 신이냐는 거예요. 너희가 그토록 놓지 못하는 우상의 잔재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3번이나 재차 물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재차 물으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 아합이 그토록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겼던 그 잔재가 아들 아하시아에게까지 와서 그것도 모자라서 바알과 아세라도 모자라서 이제는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까지 쫓느냐.
그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하는 형국을 보니까 너희가 하는 꼴을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구나 이런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실상은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엄연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우상에 쩌들면 살아계신 하나님은 뒷감방으로 내놓고 그 하나님을 제껴놓고 우상을 섬기고 그 우상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라는 개념을 여러분 국한시키지 말기 바랍니다. 타 종교에서 말하는 그런 신적 대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자신이 우상의 자리에 올라갈 수도 있어요. 우상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이 올라가면 그게 우상인 거예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창조주가 하나님이신데 그 자리를 꿰차면 그것이 우상이에요. 그런 면에서 보면 나도 무엇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나 자체도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신앙 연수, 나의 어떤 경험, 나의 지식, 나의 그런 모든 것들도 교만으로 똘똘 뭉치면 그것도 무엇이 될 수 있다고요? 하나님보다 큰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너희가 도대체 하나님이 없어서 그렇게 우상에게 지금 쩔쩔매고 우상에게 그렇게 매달리냐?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셔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의지할 곳이 없어서 우상을 섬기는 겁니까? 그렇지가 않죠.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내가 의지해야 될 참신이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해요. 이 메시지가 저에게 또 우리에게 정말 울림이 있는 말씀이라고 여러분 기억하시고 다시 스스로에게 되새기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또 그 같은 구절이 6절에 나옵니다. 6절에요. 자,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리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다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또 이렇게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결국 누구는 죽는다는 거예요? 아하시아 왕은 고침받지 못하고 죽는다는 것을 말해요. 그 왕의 사자가 이렇게 아하시아 왕에게 말하니까 너에게 이렇게 말한 사람이 누구냐 했더니 털이 많고 이런저런 사람입니다 하고 용모를 말하니까 8절에 그 사람은 누구다? 디셉 사람 엘리야다. 디셉 사람 엘리야다라고 하면서 그 아하시아 왕이 어떻게 하려고 해요? 그 엘리야를 뭐 하려고 그래요? 붙잡아 오려고 9절에 보니까 누구를 택해요?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택하는데 요것도 똑같이 몇 번 반복된다? 3번 반복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의 사람이요 9절에 보니까 50부장과 그의 군사들이 엘리야에 가서 하나님의 사람이요 우리 왕이 당신 뭐 하라는 거예요? 내려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요것도 또 반복적으로 나오는데요. 만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불을 내려서 너와 50명의 군사를 뭐 할 것이다? 살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실제로 어떻게 되었죠? 살라짐으로 죽는 사건이 나와요. 근데 아하시아 왕은 또 깨닫지 못하고 또 어떻게 해요? 또 다른 50부장과 군사 50명을 또 누구에게 보냅니까? 엘리야에게 보내요. 그러자 엘리야가 똑같이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을 내려서 50부장과 50명의 군사를 살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실제로 어떻게 됐어요? 또 불살아 버렸어요. 자, 근데 세 번째 또 아하시아 왕이 또 깨닫지 못하고 완악하여 또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냈는데 세 번째 간 50부장은 알아요, 몰라요? 그 전 다 알아요, 몰라요? 돌아왔다, 못 돌아왔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앞에 하늘의 불이 떨어져서 그들이 다 사그라 죽게 된 걸 알기 때문에 세 번째 50부장은 이렇게 말해요. 13절에 보니까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간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그러니까 죽이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것입니다. 이 몇 번 나온다고요? 3번 나옵니다. 그만큼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응하는 것을 보면 깨달으라는 거예요. 같은 사건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그 패턴을 보면 이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주변에 정말 반복적으로 되어져 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다면 그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구나, 하라는 뜻이 있고 또 하지 말라는 뜻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자가 지혜롭고 현명한 자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아시아 왕은 어리석은 자예요, 지혜로운 자예요? 어리석은 자예요. 그 바로 왕과 다르지가 않아요. 애굽의 바로 왕과 같이 다르지 않아요. 애굽의 바로 왕은 더 완악했죠. 몇 번째까지 10가지 재앙을 내어놓는데도 완악하여 나중에는 그 뒤쫓아가는 것을 볼 때마다 결국 지혜로운 자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 말씀대로 응한다. 그러니까 말씀과 대결하려고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시아 왕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와 대적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대적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경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부분에서 보면 50부장은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준엄한 명령이 거짓이 아니라 참되게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개인적으로 또 공동체 안에 또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이미 당도되었어요. 이미 우리에게 들려주셨어요.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들려주셨어요. 그 말씀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말고 경히 여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 떨며 경외하라는 것은 이 열왕기 상하의 말씀을 비춰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 여기지 않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중히 여기는 것임을 알기를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자리는 정말 복된 자리고 말씀의 자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 직접적으로 알아가는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50명은 목숨을 부지하게 되었고 그 엘리야와 함께 직접 누구에게로 갑니까? 아시아 왕에게 가서 또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리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이 말씀은 제가 앞절에 그 서두에 말씀드린 그 말씀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이 말씀과 맥을 같이 하는 거예요. 결국 무엇 되었다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해서 엘리야는 그 말씀을 또 사자들과 왕에게 선포했는데 그 말대로 17절에 어떻게 돼요?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어떻게 되었다고요? 아시아 왕은 죽고 그는 안타깝게도 무엇이 없어요? 후손을 이을 아들이 없어서 그의 형제이며 아합의 아들인 누가? 여호람이 대신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1장은 이제 넘어가시고요. 자, 2장을 보면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그 엘리야가 하늘로 뭐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승천하는,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시대는 끝나고 새로운 영적인 리더십에 무엇이 되는 거예요? 교체인데 그 리더십을 이어받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엘리사입니다. 그 말씀의 주제가 2장에 나와 있어요. 자, 2장 1절 한번 여호와께서 해오리 바람으로 누구를요?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 나가더니. 이제 엘리야와 엘리사 같이 있는데 2절에 보니까 요것도 3번 나와요. 요것도 3번 나옵니다. 장소 명칭만 다르지 요것도 3번 나와요. 2절, 4절, 6절 이렇게 나오는데요. 똑같은 구절입니다. 맥을 같이 해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뭐하라? 머물러 있으라. 여호와께서 나를 어디로 보내실 것이다? 베델로 보내리라. 그랬더니 엘리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느니 내가 당신 곁을 떠나지 아니하겠느냐. 이런 거죠. 이 말씀 구절은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보았던 말씀 구절과 또 맥을 같이 하죠. 룻과 나오미. 룻이 나오미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하면서 그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았던 것과 똑같아요. 자, 그런데 4절에도 또 너는 여기 머물러라 했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보낸다. 4절에는 여리고로 보내실 것이다. 그랬더니 또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에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느니 내가 당신 곁을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6절에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어디로 보낸다. 6절은요. 요단으로 보내리라. 여호와의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느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3번 했어요. 여러분 3번 정도 말했으면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이 뭔가 강조하는 강조 지점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이 어떤 의미로 쓰이는가? 같은 결입니까? 다른 결입니까? 같은 결이에요? 다른 결이에요?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이 같은 결이에요? 다른 결이에요? 같은 결이에요. 그건 무엇이냐면 엘리야가 하나님의 반열 위에 있다라는 의미입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처럼 신적인 대상, 신적인 존재로 숭배 대상 이런 의미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머니를 보니 누가 보입니다? 하나님이 보입니다. 엘리야 선생님 당신을 보니 누가 보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3번의 똑같은 표현을 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같은 말을 3번 한다는 것은 그 안에 무엇이 녹여져 있는 거예요? 진심이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뭔가 그 예언자, 선지자 이런 타이틀이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능력이 뭔가 출중해서 뭔가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강력하게 부어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것도 물론 있겠지만 엘리야의 삶이 뭐하다는 거예요? 일관되고 지속되고 꾸준하게 하나님과 뭐하는 삶?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보니 그 엘리야의 삶을 통해 나는 누구를 보았다? 하나님을 보았다. 여러분 이런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사람께 기억되기를 원해요. 나의 삶을 통해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날 수만 있다면 그런 부분에서 보면 엘리야는 참 잘 산 삶이에요. 엘리야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 거룩한 무리, 성도를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구별해 택하여 불렀습니다. 그 삶의 방향과 목적이 다른 데 있지 않기 원해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시인하고 고백하기를 원해요. 나는 아무개 권사님 보면, 나는 아무개 장로님 보면, 나는 아무개 집사님 권찰님 보면 난 하나님 계신 것을 내가 믿겠어. 그래서 내가 지금 때는 아니지만 내가 저 양반을 보고 저 일을 보니까 내가 교회는 나가야겠다는 생각은 들어. 여기서 전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생활 전도라는 거예요. 생활 선교라는 거예요. 삶에서 전도가 돼야 되고 삶에서 선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걸 통해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 생명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영혼을 전도하는 영적인 원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식으로 경험으로 전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의 삶이 아름다운 이야기와 감동이 되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은 계시는구나라는 입술의 고백에서 전도의 문이 열어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의 하나님을 보니, 엘리야를 보니 하나님이 보입니다. 누구를 보니 하나님이 보입니다라는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한 인생의 점을 찍는, 그래 하나님 앞에 칭찬받았다, 착하고 충성된 자가 내가 작은 것에 충성했으므로 너에게 큰 것을 맡긴다, 이렇게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요, 자 우리 한번 근데 자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이요. 시작.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마라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아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야, 이거는 어떤 사건과 좀 유사해요? 홍해 사건과 유사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는 원래는 한 권의 책이었는데 번역되면서 분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사무엘 상, 사무엘 하, 열왕기 상, 열왕기 하라고 했어요. 이것은 어떤 그 지필의 목적이 있다 그랬죠? 포로기를 살아가고 포로기 이후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 선택받은 우리 민족이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그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이 열왕기 상하 그리고 사무엘 상하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처럼 이 출애굽 2세대 광야 그 2세대들에게는 또 무엇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승리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목적으로 또 신명기 그런 어떤 출애굽기 이런 말씀들이 쓰여진 거예요. 어찌 보면 저는 이 성경을 읽다 보면 다 이렇게 동떨어져 있는 말씀이에요. 다 짜맺혀지고 다 연결이 됩니다. 그 무엇이냐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목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참 신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되었다는 것, 증거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네요. 그래서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 깨달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어떤 말씀 구절을 펴든지 다 무엇이 된다고요? 연결이 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깨닫게 돼요. 결국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 참신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이 나를 구원할 자시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 엘리야를 통해서 홍해 사건과 유사한 물이 갈라지는 사건, 이걸 통해서 이벤트, 어떤 기적 이런 거를 후대에게 말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심을 증거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9절에 엘리야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엘리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것을 여러분 단순하게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나는 스승인 엘리야보다 더 뛰어난 어떤 능력을 소유하고 싶습니다. 이런 차원으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차원으로 현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신자들에게 하는 차원으로 말씀드리면, 나는 당신처럼 늘 성령님과 민감하게 뭐하는 삶이길 원합니다. 동행하는 삶이길 원합니다. 내 안에 내 육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지배를 받아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내 뜻대로 내 원대로 스스로 띠띠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당신을 강하게 붙잡아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내 안에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이 강하게 주장함으로 하나님의 영, 성령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게 그것이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혈과 육신으로 살아가는 자는 모양은 그리스도인이고 성도 같지만 껍데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고 그 성령님의 순종하심과 성령님의 그 감동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참된 리얼 크리스천, 그리스도의 제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 의해서 여전히 권면을 받고 누군가에게 어떤 코칭을 받고 누군가에게 어떤 이런 조언을 듣는 그런 차원으로 어린아이의 신앙의 그 분량으로만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내 안에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중에 성도 안에 교제 가운데 예배 가운데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민감하게 듣고 거기에 자발동하여 자발적인 신앙으로 가는 자가 믿음의 분량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시잖아요. 저는 성도가 누가 왔느니 누가 안 왔느니 이런 것 저기 보지 않는다. 그것은 각자 몫이라는 거예요. 성도라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여러분은 각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안에 역사진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감동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면 여러분이 거기에 순종하고 반응하면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나오게 됐고 반응하게 됐고 순종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정말 할 수만 있다면 24시간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영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육신에 매여서 육신의 법안의 지배를 받는 율법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은혜의 법에 사랑의 법의 지배를 받아 자발적인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했던 그 거룩한 소원이 여러분에게도 소원되어서 하나님께 날마다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원해요. 주님, 영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 성령의 감동받고 성령님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저 자신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 11절에 엘리야는 어떻게 되죠?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휘몰아 하늘로 올라가더라. 이제 죽음을 보지 않고 엘리야는 뭐하죠? 승천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엘리야여 엘리야여 하면서 이렇게 또 소리를 치는 거죠.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하면서 하는데요. 놀라운 것은 14절을 한번 보면 엘리야가 승천하면서 떨어진 그의 옷을 누가 갖게 된 거예요? 엘리사가 가졌는데 그것을 물에 치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물이 갈라지는 거예요. 자, 이것은 무엇이냐면 영적인 리더십이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교체되었다는 거예요. 그 교체의 주권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지금 여러분들이 이 현상으로만 보면 와 엘리야 대단하네, 오 엘리사 대단해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이 현상 뒤에 이것을 다 총 기획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것? 하나님이라는 것. 이것을 믿음의 후손들이 보고 엘리야를 들어쓰신 하나님, 엘리사를 들어쓰신 하나님, 나를 들어쓰시는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엘리사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가 엘리야와 이어서 그렇게 이어져서 홍해의 사건처럼 물이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제 영적인 권위와 질서, 리더십이 바로 세워지니까 이제 15절의 제자들이 그 앞에 엎드려서 무엇하는 거예요? 경배하는 거예요. 그를 신적인 대상으로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영적인 리더로 세웠구나라는 것을 그 질서 앞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또 가면 그렇게 쭉쭉 가게 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죠? 19절을 한번 볼게요. 19절에 보니까 그 성읍 사람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에게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무슨 문제가 있어요? 물이 안 좋다. 물이라는 건 뭐야? 생수의 역할도 하지만 농사를 짓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물이 좋아야 사람들이 물로 생수를 마시기도 하고 곡식이 잘 익는데 이게 안 되니까
엘리사가 20절에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무엇을 담으라는 거예요? 소금을 담아 네개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오니라. 21절이요. 같이 한번 또 보면 엘리사가 그 물 근원으로 나가 무엇을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이게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여러분 능력을 행하고 뭔가 주의 역사를 이루는 그 어떤 그 행위에 어떤 기초를 넣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여호와의 말씀. 그러니까 뭐 어떤 사역을 하건 하나님의 나타내심을 증거하는 삶으로 쓰임 받기를 원한다면 항상 무엇이 기초가 되어야 돼요? 21절에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그 자가 남들이 보기엔 가시적으로 뭐 어떤 능력이 특별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역사로 여러분이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각자 하나님의 은사에 따라 하나님의 또 계획과 섭리에 따라 어떤 사람의 특별한 은혜를 준 것은 또 맞지만 그 자가 변질되지 않고 부패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무엇에 기초해서 21절처럼 여호와의 말씀이 명하는 것을 기초하여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거는 또 광야에서 마라의 쓴물이 무엇으로 바뀌는 사건하고 좀 비슷하죠? 단물로 바뀌는 사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고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또 믿음의 후손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건 무엇이요? 죽음을 무엇으로 바꾸시요? 생명으로 바꾸고 기근을 풍요로 바꾸시는 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인류에게 누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사망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요 말씀은 제가 그냥 비껴나가고 싶지만 요 말씀이 또 나왔기 때문에 말씀입니다. 23절을 보니까 엘리사가 그 기적을 행하고 베델로 올라가는데 길에서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뭐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조롱하며 뭐라고 해요?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그랬는데 그 결과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암곰들이 나와서 아이들을 찢어 죽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상상하기 싫은 이야기이고 정말 설교자로서는 이 말씀은 그냥 비켜나가고 싶어요.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을 수가 있을까요? 그러나 이 말씀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 내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그만큼 뭐하다는 거예요? 암울하고 혼탁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린아이들이 철이 없고 버르장머리가 없어도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그는 어떤 나라입니까? 그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된 나라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DNA가 거기에 있는데 그 영적인 흐름과 영적인 풍토가 이제는 다 우상으로 말미암아 부패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칭호조차도 무색할 정도로 하나님의 사람, 예언자, 선지자라는 칭호조차도 무색할 정도로 영적인 질서와 권위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땅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영적인 질서와 권위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만큼 영적인 혼탁한 이 상황 속에서 바로 이스라엘을 세우기 위해서 좀 어떤 부분에서는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조롱하는 아이들이 암곰에 의해서 죽게 되는 사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커요. 어떤 공동체나 또 가정 안에 하나님께서 리더십을 부여한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리더십을 부여한 리더에게 우리가 순종하고 또 그 권위와 질서 앞에 순복할 필요가 있어요. 왜요? 그 스스로 띠띠운 것이 아니라 누가 세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운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 한 가지 사명이 있다면 그 리더가 하나님의 뜻을 올곧게 바로 순정함으로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무엇 해야 하는 게 중요해요?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저는 최근에 하나님이 이런 회개를 하게 해주시더라고요. 이 나라 이 민족 그리고 세계에 돌아가는 정세 속에서
누구를 잘못 뽑고 누구를 잘못 세워서 이 나라가 이 모양 되고 이 세계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라는 그런 어떤 뭐랄까요? 그런 어떤 울분이 제 안에 깔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세요. 너의 기도의 분량이 부족했구나. 너의 기도의 분량이 작았다. 더 기도해라. 더 리더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너의 기도가, 성도의 기도가 쌓이면 성령 안에서 그 리더를 하나님이 깨우시고 하나님께서 바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곧게 전파하며 하나님의 뜻을 올곧게 전할 수 있는 자가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한 믿음의 멍에를 맨 공동체입니다. 저분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고, 저분의 가호가 나의 가호고, 저분의 잘남이 나의 잘남이. 함께 좋은 것이든 함께 나쁜 것이든 함께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 마음이 형성되려면 우리가 서로를 향한 중보, 서로를 위한 기도가 늘 선행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비판과 비난과 또 오늘 아이들처럼 조롱과 조소의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서로 한 형제 자매로 주님의 피로 하나로 연결되었다면 여러분, 리더를 위해서, 또 리더들은 또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기도하는 죄를,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공동체에 정말 불같이 살아서 역사함으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또 하나님의 치유와 역사심이 생생하게 증거되는 믿음의 공동체, 또 가정, 또 우리의 직장, 우리의 모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3절로 넘어갈게요. 3절로 넘어가면, 자, 누가 이제 배신을 했다고 했죠? 그 아방이 죽자 누가 배신을 했다고 그랬죠? 속국이었던 모압이 배신을 하니까, 쉽게 말하면 배신을 하니까 무엇을 바치지 않게 돼요. 조공을 바치지 않으니까 쉽게 말하면 경제적인 무엇이 손실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아방 이어서 아하시아. 근데 아하시아는 자녀가 없어서 어떻게 됐다고요? 죽고 그의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12해를 다스렸는데, 오랜 기간을 다스렸는데,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칭찬받을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 아버지가 만든 2절에 보니까 바알의 주상은 없애었다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나 전체적이고 결론적인 평가는 누구의 길을 갔다라? 다윗의 길을 간 것이 아니라, 3절에 보니까 다윗의 길을 간 것이 아니라 누구의 길을 갔다고요? 여로보암의 길을 갔더라. 그 죄를 행하고 떠나지 않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모압이 배신을 하고 이스라엘 왕인 여호람이 여호사밧에게 누구에게 쳐들어가자? 모압에게 쳐들어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털컥 동조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당신의 말이 나의 말과 같고 당신의 백성이 내 백성과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쭉 하는데, 결국 문제가 생기죠.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세 개 왕이 연합전선을 펼쳐서 가고 있는데, 에돔 광야를 가고 있는데 7일에 무엇이 떨어진 거예요? 가축이 먹을 물이 군사와 가축이 먹을 물이 떨어지게 된 것이에요. 그제서야 여호사밧이 이제 영적으로 깨어서 다시 뒤늦게 깨닫고 어떤 말을 해요? 여호사밧이 11절에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어디 없느냐 하니까,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이 누구를 말해줘요? 엘리사를 말해주죠.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이스라엘 왕에게는 아주 차갑게 구합니다. 너의 부친 아합 왕의 선지자와 네 어머니 선지자에게 가서 도움을 청해라 라고 아주 하지만, 그러나 내가 누구의 얼굴을 봐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14절에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보고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여호사밧 아니었으면 나 여기 오지도 않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얼굴을 보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가? 또 내 얼굴을 보면서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통해 그들에게 신뢰를 주고 있는가? 아니면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자, 여러분,
18절을 보니까 결국 17절에 물을 좀 마시게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18절에 보니까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무엇한 일이다? 작은 일이다. 여호와께서도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요 대목에서 오늘 말씀이 나온 거예요. 오직 전쟁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자기네끼리 싸움인 것 같지만 그 이면에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라. 자, 그렇게 알기를 원하고요. 22절에 또 보면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 일어나서 해가 물의 비침으로 맞은편 물에 무엇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23절에 이는 무엇이 틀림하다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서로 싸워 서로 쥔 것이다 하고 모압 사람 이제 노력하러 가자 하고 이렇게 착각을 일으키게 하신 분도 누구라고요? 하나님. 자기네들이 착각한 것 같지만 그 이면에 이런 착각을 통해서 그 모압을 무찌르게 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믿음 오직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결국 누가 이기게 되었어요? 연합군이 이기게 되었어요. 그러나 이것은 진정한 승리가 아니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26절 27절에 보니까 결국 자기네들이 대패하게 돼. 모압 왕이 대패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어떤 제사까지 드립니까? 27절에 보니까 자신의 맏아들을 데리고 성 위에서 무엇을 드려요? 번제, 그러니까 인신제사를 줘요. 자기 아들을 제사 번제물을 드린 인신. 이것은 무엇이에요? 혈과 육의 싸움의 막장이 무엇인지를 보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하고 불러냈더니 영적 싸움은 하지 않고 혈과 육의 싸움을 지네들끼리 하네.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도 않고 지네들끼리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다가 이제서야 필요하니까 하나님을 찾네. 영적 싸움을 싸우라는데 영적 싸움을 싸우지 않고 혈과 육의 싸움을 싸우니까 결국 모압 왕은 이성을 잃어버리고 누구를? 자기 맏아들을 번제물로 드린 인신제사라는 아주 막장 중에 막장을 찍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혈과 육 싸우는 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에 시간 낭비하지 말라니까요. 우리 영적 싸움하라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우리를 구별하여 성도로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싸움은 누구의 싸움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함에 그들이 떠나고 자기 고국으로 가니라. 이것은 번역본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그 인신제사를 드리는 그 모압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당황해서 도망갔다, 이런 표현으로도 해석되기도 하고요. 이런 인신제사를 드릴 정도로 이런 극단의 상황으로 원인을 제공한 그 이스라엘과 그 연합군에게 임할 재앙이 두려워서, 그 맹렬한 분노가, 하나님의 맹렬한 분노가 두려워서 자기 고국으로 도망치게 된 거예요. 결국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 전쟁이에요? 자기가 한 전쟁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믿음 오직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는 이 전제가 먼저 깔리려면 혈과 육의 싸움을 하고 있는지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지가 먼저 정립이 돼야 돼요. 혈과 육의 싸움을 하고 있으면서 오직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야 라고 말하는 건 어불성설, 맞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건 무엇이냐면 지금 누구예요? 여호람이 여호사밧과 에돔왕을 꼬셔서 자기네들이 자기 스스로 띠띠우면서 뭐 한 거예요? 전쟁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라, 내가 그들을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기리라 먼저 말씀하셨어요? 하지 않았어요. 자기네들끼리 혈과 육의 싸움을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압을 무찔러 주셨지만 결국 이것은 인간들의 승리가 아니에요. 모두 실패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싸우게 하신 그 싸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싸운 영적 싸움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건 무엇입니까? 헛일 하다가 마치는 인생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두 가지 결론을 얻습니다. 혈과 육의 싸움은 모두가 패하는 것이다. 두 번째, 우상을 의지하는 싸움은, 하나님의 우상을 의지하는 싸움은 결국 승리할 수 없고 패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온전한 바른 믿음은 오직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무엇을 명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입으라.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